자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걷다가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냥 대자로 넘어졌어요. 밤에 9시가 다 된 시간에 확 넘어졌는데, 그 순간 제가 누가 볼까봐 벌떡 일하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와장창 넘어지는 게 이렇게 보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 듣는 이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이와 같이 교회가 생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릴 터인데, 하여튼 이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을 교회에 용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 이 두 가지가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일과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한다.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씀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러한 곳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탄의 권세가 아주 그냥 드글드글한 이러한 곳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이와 같이 사탄의 이러한, 그 당시에 사탄이 사는 이러한
그 귀신 마귀가 사탄의 권자가 있고 이와 같이 사탄이 사는 이런 가득 찬 이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가 많은 이러한 우상숭배 가득 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는 지역을 좀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서머나 북쪽 104km. 서머나가 어디에 있냐? 이것도 또 그렇죠. 예. 안디옥 서머나가, 이게 서머나가 어디에 있느냐?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내륙, 쉽게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는 무시아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주가 우리 전라도의 전주가 전북의 중심지인가요? 전주시인가요? 그래, 광주가 광주시인가요? 하여튼 중심지였어요. 전남도의 중심이 전주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버가모는 무시아주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 문화,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아탈로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고, 마지막 왕이 죽자 로마의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아시아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교가 이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아테나 신을 섬겼고, 클리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고, 제우스 신을 섬겼고,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헬라에 나오는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는데,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20만 권의 이러한 장서가 어떻게 비치되어 있었느냐? 페르가마나라고 하는 양피지에 이와 같이 글을 전부 써가지고 양피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20만 권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볼 수가 있는 이러한 교육적인 도시였고 문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황제 아우구스토를 섬기는 신전이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황 숭배의 중심지였고 다른 미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탄의 권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로마 황제 숭배가 거기서 이루어졌고, 아테네 지금 조금 전에 디오니소스, 에스클로피오스 헬라의 신들, 헬라의 그러한 모든 신들을 다 거기서 심기는 이런 아주 종합적인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본거지였다, 사탄의 권자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이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창궐한 지역이었다. 그곳에 교회를 너희가 세운 것을 칭찬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에 대하여서 그거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왜 이러한 칭찬을 받았는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칭찬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버가모와 같은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상승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삽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것을 보고 삽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는 가증한 것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에 눈을 떠서 보면은 다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죄 지을 이러한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말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이 행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도 너희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발람이 이와 같이 발락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아서 저주를 못했지만은 저주하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훈, 이러한 말을 듣고서 거짓으로 이와 같이 예언하고 거짓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거짓 교훈을 듣고도 이와 같이 믿음의 걸림돌인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이런 자들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부적으로 믿음의 걸림돌에 넘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지만은 어떠한 이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배척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으로 거짓 교훈을 허용함으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를 않았고 죄를 용납하는 혼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든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상실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은 맞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의 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염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도 괜찮다 그렇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괜찮다 그렇고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교회를 볼 때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을 지금 현대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고 교훈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교회가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귀에 좋은 말씀만 가르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가르치고 위로의 말씀만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범죄한 모든 자들 아니 우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사랑으로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행음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짓 교훈을, 아니 거짓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지 못하고 거짓 말씀을 새기면서 합리화하면서 음행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을 이겨야 한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이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니골라 당이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은혜만을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무율법주의자였고 무도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니골라 당은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상급받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와 같이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지요. 주께서 이러한 자들을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뭐 하시겠어요? 결국 이기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지역 사회가 영향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순결성이 점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 당이 그곳에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조금 더 우리가 민수기로 넘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내가 그래 가서 치겠다. 저주의 이러한 네가 저주의 말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해라. 근데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돈을 바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쏟아놓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은 했지만 모압의 잘못된 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꾸짖지 아니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에 부추기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글로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같은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였고, 이와 같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함으로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성도는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교훈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말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한 번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에 속한 그들은 자기 죄를 절대 자복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까 봐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게 무엇이에요? 한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니골라당은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쳤으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분해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다 자기 도운 대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죄 짓는 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세상과 물질과 돈을 더 추구하면서 사는 현대판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질문을 해요. 현대에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까? 그때는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였는데 이렇게 발달된 이러한 시대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율법 시대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11조를 꼭 해야만 합니까? 이런 얘기해요.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 아니 수천 년 모세가 기록한 이러한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추어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러한 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현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되면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틀리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다.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그것만은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데 다 믿겠는데 그거 하나, 요거 하나는 못 믿겠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다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해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니글라당과 같은 이러한 현대판 니글라당과 같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관과 떨어지면, 혈계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니골라당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탄을 이기고 성결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지키면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사는 자가 되라,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